네,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나는데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다. 네. 자, 눈 찔러.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 눈 찌르세요. 허리 이렇게 숙이고 있는 사람 이렇게 허리 좀 펴시고, 주머니에 손 빼시고, 예배를 우리 함께 집중할 좀 준비를 같이 해봅시다. 알겠죠? 예? 날씨가 많이 춥죠? 벌써 이제 11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이제 12월 이제 뭐 한 달, 2020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참 돌아오면은 2020년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 코로나. 예,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지. 저는 한 여름쯤 되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의 코로나로 시작해서 지금도 코로나로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보낼 것이고, 보니까 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2020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참 그래요. 후회되는 일도 많고, 아쉬웠던 생각들도 많고, 예, 그런 많은 또 우리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보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보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끌어 가실 미래에 대한 소망, 밝은 미래, 우리에게 그 미래에 비추시는 그 빛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일생에 있어서 또 일주일에 가장 귀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반별로 어떻게 지금 반 분위기가 어떤지 선생님들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대부분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도 느헤미야 말씀 지금 흐름은 그래도 좀 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3장 우리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3장 1절 우리 한 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느헤미야 3장 마지막 절인 3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3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넘기면 있죠. 뭐 이렇게 막 오래 막 지금도 몇 장을 넘기시는 건지 막 넘기는 소리가 나는데 한 장만 넘기면 돼요. 32절, 3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10월 날짜 보니까 25일 주일부터 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나누고 말씀 캠프로 지금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우리 다시 한번 짚었으면 좋겠어요. 복습 차원에서. 처음에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기도를 배우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말하면 기도의 순서겠죠. 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능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시작하죠. 근데 그 기도의 시작이 순서가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하죠? 그냥 하나님 막 저를 막 보내주세요. 저 악인들의 일을 꺾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나의 지금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또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여 넘어져도 책망하지 않고 다시 보듬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말은 느헤미야가 그만큼 하나님과 저는 가까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죠? 가까이 지내야 알 수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임재영 선생님이랑 조금 친해요. 그래서 임재영 선생님의 성향을 조금 알아요. 항상 기마개를 끼시고 항상 예민하시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항상 옳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임지영 선생님도 저에 대해서 알아요. 왜요? 가까우니까. 저랑 1년 선배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중고등부 때부터 쭉 같이 커왔어. 그냥 같이 축구하고 볼링 치고 농구하고. 그래서 재영 선생님도 저의 이야기를 다 알아요. 이성현 주목이 뭘 좋아하고 이상형이 무엇이고 어떤 여자 스타일을 이런 것까지 알 거야 아마. 그리고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쵸? 느헤미야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늘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끄집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죠. 왕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2장에서는 느헤미야에게 뭘 배웠죠? 꿈을 배웁니다. 꿈. 느헤미야의 직업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조금 이거 알아야 돼요. 나중에 우리 그 마지막 말씀 캠프 마지막 때 성경 좀 퀴즈 골든벨을 해볼까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의 직업은 뭘까 했는데 뭐 떡 맡은 관원장 하면 이제 바로 달라인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죠. 술 맡은 관원장.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공한, 지금으로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의 비서, 성공한 사람인데, 느헤미야의 꿈은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꿈은 뭐예요? 남들처럼 성공의 자리, 내가 인정받는 자리, 남들에게 노후가 보장돼 안정된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꿈이거든요.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느헤미야의 꿈은요, 그게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무너진 이 성전의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게 꿈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가 같은 꿈 꿔야 돼요. 이거 꾸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청소년 예배 살릴 것이냐, 이 중고등부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이냐, 이 꿈은 여러분들 같이 가지셔야 돼요. 느헤미야의 꿈은 그거 하나였어요. 깨달았죠. 성벽이 무너지니까 성전에 예배가 안 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능욕당한 거 있고, 성전의 예배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오고 재앙이 찾아오는구나. 이거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꿈은요, 주하고 부가 바뀌었어요. 메인하고 서브가 바뀐 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직업 꿈이 뭐예요? 나는 뭐 의사가 꿈이고, 간호사가 꿈이고, 공무원이 꿈이고. 왜 공무원이 꿈이냐? 노후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교사가 꿈이고, 목사가 꿈이고, 선교사가 꿈이고, 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이프가 꿈이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 단어가, 내조를 잘하는 그런 주부가 꿈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서브예요. 부예요, 부. 주는 뭐예요? 우리가 이거예요, 이거. 교회 세우는 거, 예배 세우는 거.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의 진짜 직업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저는 저 주일학교 오수수밭에 있는 저 시골 주일학교에 있는 선생, 교사. 그게 저의 주일학교, 그게 꿈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대통령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 후로도 계속 사역들을 해나가죠. 여러분들, 느헤미야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꿈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뭐 배웠죠 또? 느헤미야에게 중심 배웠어요. 중심이 뭐예요? 도대체 느헤미야 마음에, 그 깊은 마음에 뭐가 있었길래 남들과는 다른 꿈을 가질 수가 있었냐? 도대체 그 마음에 뭐 있었냐? 여러분들, 그 마음에 뭐 있었죠?
아주 어린 시절 아버지 하가랴에게 들었던 그 언약들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애굽해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예. 그 사람이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거 그걸 맞춰가요. 우리가 맞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생각하고 오늘도 길 가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4층에 올라오면서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냥 길 가면서도 생각하고 사랑하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뭘까? 다시 방향을 수정해 보기도 하고. 예, 느헤미야 마음 중심에 이거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 예.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중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려 1600m나 떨어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됐죠. 느헤미야가 다 내려놓고.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또 뭐 배웠죠? 때를 배웠어요. 같은 말로 시간표가 뭐냐? 시간표를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무도 마찬가지고 나무. 우리의 인생도 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뭐 해야 될 때인지 때에 맞춰야 된다 했어요.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세상의 시간표 따라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간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그 때를 기다린 게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 때인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와서 바로 막 성벽 짓고 막 나쁜 놈들 때려잡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탑해요. 입을 다물어요. 지금은 조용히 가야 되는데 조용히 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셔야 돼요. 지금이 내가 멈춰서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힘써야 될 때인지, 이 시간표를 아는 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중요한 키예요. 지금 우리가 막 힘써서 부흥을 일으키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라면은 힘써야 되는데 반대로 그때 멈춰있으면 그거는 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멈춰서야 돼.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야 빨리 가자 막 앞장서는 사람들,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느헤미야는 지금 말해야 되는 때인지 성벽을 쌓아야 되는 때인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어떤 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거. 아, 그러고 보니까 나를 술 맡은 관원에, 그래서 나를 술 관원에 맡기셨구나. 그 위치에 올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거, 나의 거, 나의 현장 가지고 성벽 세워가잖아요. 예배 회복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느헤미야에게 뭐 배웠죠? 참 많이 배웠네요. 땅.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멋이 뭐냐? 하나님 자녀다운 플렉스가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게 뭐냐? 다운 게. 성벽을 세우려고 하니까 주변에 방해 세력들이 계속 공격하죠. 막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힘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 그래서 지난주에 자존심 우리가 가지자고 했죠. 세상이 말하는 나를 무시할 때 야, 네 옷 막 이렇게 모습 가지고 그런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의 자존심 말고요. 진짜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 지금 이 교회가 희미해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얼마나 그래요.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밖에서 선한 영향력을 하나도 끼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인데 더 불법하고 죄짓고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거리하고. 하나님 자녀의 우리가 자부심 회복하자. 하나님 자녀다운 게 뭐냐?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자가 되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뭔 냄새가 날까? 아, 쟤는 돈 냄새 나네. 맨날 돈.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전도하고 전도자의 삶 이야기 하잖아요. 전도가 단순히 뭐 전도지를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그것도 전도겠죠. 뭐 친구들을 영접하고. 근데요, 진짜 전도는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다르구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뭔가 저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 나도 만나보고 싶어. 저 사람이 가는 교회 나도 가보고 싶어.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는요, 막 내가 나야지 해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퍼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친구 옆에 보세요. 무슨 향기가 나세요? 안 씻고 왔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조금 더 제가 죄송하지만 좀 세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한테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안 난다, 저는 껍데기 목사, 그러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선생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선생님은 진짜 기도하는 선생님이구나, 우리 선생님은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진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5주 동안 배우다 시리즈라고 하는데, 느헤미야기 참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도 좀 배우고 싶은데 도저히 제목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죠? 갑자기 생뚱맞게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 이렇게 정했거든요. 오늘 말씀 우리 잠깐 볼까요? 느헤미야가 백성을 이제 모으죠. 그래서 이제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에 2장 17절에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지 않았냐? 우리가 지금 어떤 수치를 당했고 어떤 쪽을 당하고 있는지 보지 않았냐? 봐라,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니까 우리가 이런 수치 당하고 있지 않냐? 이런 능욕 당하고 있지 않냐? 이런 쪽팔림 당하고 있지 않냐? 다시는 우리가 이런 수모 겪지 말자.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한 손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왕이,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고, 그래서 그들의 사람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 우리 성벽 세우자.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매. 그러면서 오늘 3장부터 성벽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마음 모아서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 보니까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읽진 않았지만 막 이름들이 계속 나오죠. 그 사람들이 뭘 지었고 뭐를 담당했고, 다시 말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을 공사하고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데 각각 맡았던 분담했던 내용들, 누가 뭐 성문짝을 달았네, 뭐 빗장을 쳤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와요. 그리고 느헤미야 3장 32절 2절 마지막 말씀에 이제 성벽을 딱 마무리를 하죠. 거의. 그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여러분들 좀 그 시각 효과를 위해서, 이게 예루살렘 성벽인데, 여러분들 그냥 성벽을 짓는다고 해서 단순히 여러분들 뭐 집 앞에 있는 담벼락 정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펜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성벽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벽이 뭐 고고학자가 발굴한 말로는 뭐 한 6.7m, 6m, 그리고 아파트 한 5층, 6층 높이 되겠죠. 그리고 그 성벽이 그냥 벽돌 한 장을 세운 게 아니라 성벽이 두꺼워요. 그래서 성벽 위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마차가 다닐 수도 있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 위에서 적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활을 쏠 수도 있고, 무기를 준비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어마어마했던 성벽을 쌓는데 작은 공사가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뭐냐? 오늘 3장 1절 보니까요, 성벽의 공사를 시작하는데 1절에 가장 먼저 뭘 짓죠? 양문을 건축하여. 그리고 32절에 성벽 공사가 끝나가요. 마지막을 뭘로 마무리해요? 마찬가지로 성루에서 양문까지.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만 좀 나누고 맞추려고 하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 3장 한 번 더 볼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예루살렘 그 도시의 성벽이에요. 이렇게 뭐 위성 사진 같이 위에서 찍어놓은 건데 보이시죠? 예, 이게 성벽.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제사 지내는 거. 이게 성벽이고 성벽마다 뭐가 있죠? 성문들이 있어요. 이렇게 문이 있어야겠죠. 문이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기도 하고 중요한 것을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성벽에 성문이 있어요. 근데 문이 10개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에요.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가장 오늘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시작이 저 양문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그 양문은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복원한 양문인데 가장 작은 양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보통 공사를 하려면은 큰 거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메인부터.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좁은 작은 양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양문은 뭐냐? 말 그대로 매 하는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에요. 제가 퀴즈 하나만 낼게요. 왜 양들이 들어오고 나갈까요? 제가 안 맞출 줄 알고 나 오늘 진짜 돈 준비했어. 10,000원. 진짜 줘요. 네. 누구? 와, 요즘에 이제 10,000원 갖고 안 흔들리네. 이제 나중에 한 50,000원짜리 준비하겠네. 아, 선생님들 물어보지 말고. 애원이 제사 앞에 두 글자만 더. 무슨 제사? 야, 오랜만에 왔는데, 틀렸다. 뭐라고? 희생 제사를. 말을 하세요. 희생 제사. 자, 5, 4, 3. 희생 제사를 하느님께 드리려고 뭐가 왔다 갔다 한다고? 양이 들어오고, 양이 스스로 왔다 갔다 해, 막, 지가. 예, 맞았어요. 나오세요. 예. 진짜 줍니다, 저. 워낙 여러분들 참여율이 없어가지고. 예. 이 돈은 사실 제 돈인데, 위조 지폐 아니에요. 예. 박경장 선생님 제일 좋아하시네. 오늘 치킨 각 막 이러고 있는. 예. 자, 여러분들, 오늘 공사를 시작하는데, 뭘로 시작해요? 양문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뭘로 해요? 양문. 양문으로 해요. 방금 애원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양문은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희생 제물 되는 어린 양들이 들어오고 거기로 나가는 문. 양문으로 들어오면은 바로 뭐가 있냐? 우리 두 번째 사진 다시 돌려주실래요? 저기가 성전이라 했죠. 저 제일 위에 그 큰 거 있죠. 거기 뒤에가 양문이에요. 북쪽에. 그래서 양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뭐가 있냐? 바로 성전하고 연결돼요. 희생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문부터 시작해서 양문을 짓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을 지어 가다가 다 짓고 마지막에 양문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1절에 양문에서 시작했는데 32절에도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성벽이 그렇게 끝나요. 중수가. 여러분, 양문이 무엇을 상징하죠? 오늘 이거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양문이 상징하는 거 뭐냐? 양문은요, 예배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예배의 시작이 양문이에요. 가장 먼저 어린 양이 그 들어오는 시작점, 양문으로 들어오는 그 시작, 거기서부터 제사의 시작이 시작돼요. 제사가. 성벽이 마칠 때도 뭘로 마치죠? 양문으로 마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 있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예배로 마친다는 거예요. 오늘 왜 느헤미야가 성벽을 치는데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당 방향으로 쭉 성벽을 다 지어가고 마지막에 양문으로 마치냐?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예배로 시작을 하는 삶, 모든 일의 마지막도 예배로 마치는 삶,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 그게 우리 인생이어야 돼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느헤미야가 세웠던 양문에서 시작했던 그 문, 그 양문,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시냐?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무슨 문으로 들어가냐? 메인 문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저 접뒤 조문 양문으로 들어가세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막 이렇게 레드카펫을 깔고 막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시냐? 양문으로 들어가세요. 양문이 어떤 문이라 했죠? 제사 지낼 때 그 죽여서 피 흘리는 어린 양 같은 그런 희생 제물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인데 예수님이 그 문으로 들어가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이 다른 문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그렇게 작은 양문으로 들어오시냐? 이유가 뭐예요? 그 문으로 바로 주님이 우리의 희생제물 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생제물, 누구를 위한 희생제물이에요? 온 인류를 위한.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그 양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때 모든 제사를 다 끝내세요. 제사의 완결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사를 끝내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오늘 느헤미야가 이 양문을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오늘 시작과 여러분들 삶의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이 예배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예배로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도 예배로 끝나야 되고,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예배로 시작하고 인생이 끝날 때 예배로 마쳐야 돼요. 제가 그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참 원래 같았으면 많이 못 갔을 건데 장례식을 참 많이 가요. 근데 참 그것만 보더라도, 장례 그 문화 분위기만 보더라도 예배라는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금방 느끼거든요.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우리 어른들이 마지막 숨을 다 하실 때,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편안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나 중심으로 늘 살아왔던 그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 인생의 말미가요 처참해요. 얼굴빛부터가 달라요. 눈동자 두려워하더라고요, 죽음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맞이해요, 겸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모든 또 일들이요 전부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 갔을 때 여러분들 예배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업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 갈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해요? 매점부터 가시는가요? 뭐부터 시작하세요? 친구들하고 노가리부터, 우리 BTS부터 시작하시나요? 여러분들 BTS를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예배로 시작하세요. 예배로 마치시고, 여러분들 직장을 들어갔을 때, 새로 시작했을 때 예배로 시작하셔야 돼요.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사를 갔을 때 예배로 시작하셔야 돼요. 저번에 우리
장한 회장님이 이사를 가셔가지고 이사 예배를 제가 드리러 같이 이렇게 교육자들이 갔거든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배로 같이 이사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 가족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우리들한테.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예. 이 가정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예. 여러분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요, 다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시작이 예배로 시작해서 우리의 마침이 예배로 끝나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사용 목적은, 올바르게 우리 인생을 사용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근데 그 사용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문제 오는 거예요. 아이폰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팀 쿡이 만든 목적이 있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세요 했는데 그거를 마늘 빻는 데 쓴다, 못질하는 데 쓴다, 친구들하고 그거 하고 막 따지치기 한다. 그러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랩런트들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거의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어떤 젊은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나중에 가서 차라리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가 멀어지는 친구들. 이유가 뭐냐? 지금 제가 이거를 좀 준비를 해서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제가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렇게 할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고3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진짜. 고3 때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 고3 때. 진짜 인생이 중요한 순간인 걸 안다면은 기도하셔야죠. 여러분들, 근데 많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저 고3이니까 대학 가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또 그걸 봐줘. 교육자가 그걸 봐줘. 그래, 학원 가렴.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로 시작하셔야 돼요. 예배로 끝 맞으셔야 돼요. 나중 가서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지. 그렇게 하는 거는 나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삶.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뭐 가르치시죠? 40년 동안 이거 가르치세요. 40년 동안 너희가 예배로 시작해야 돼. 그래서 광야길을 가면서 똑같아요. 늘 성막을 먼저 짓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먼저 짓게 만드시고, 그 성막을 바라보도록 각 지파의 텐트를 다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시고, 또 이동할 때마다 또 성막을 먼저 짓게 하시고, 또 인생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여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저 애굽에서 구원하셨구나, 그거를 또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여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피어오르는 막 연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기들을 멀리서 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구나, 보호하셨구나. 모든 시작을 예배 중심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모든 시작과 끝이 예배가 되게 만드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 예배가 뭐예요? 랩런트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하면은 뭐 주일에 나오는 거, 교회 나오는 거, 교회 잘 나오는 교회 생활,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 나오지 마라, 이 말이 아니지만, 예배의 진짜 본질은 여러분들, 하나님을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 하나님을요, 좀 쉽게 설명할게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시작과 끝, 예배라고 해서 예배의 형식, 예배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해서 학교에 처음 가는데 가자마자
선생님이 출석 부르는데 야 뭐 장안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예배를 시작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크고 작은 시작의 모든 끝과 시작과 끝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에 이거다. 이것도 퀴즈 내볼까? 뭐? C 아무것도 없어.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 C 뭐예요? C가 뭔데? ABC, A, B, C, D 빈칸 채우기. 왜 인생은 B와 이게 누가 말했더라? 장폴 뭐 타르트? 사르트 타르트인가? 이게 제가 써볼게요. 예. 이게 막 마이크에 밟혀서.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영어 쓰려니까 떨리네. 갑자기 고비다. 뭐냐, 아이스냐? 초이스가 이건가? 살짝 희미하게 적어야겠다. B와 배경이 엄청 좋아하는데 너 와서 써봐봐. 초이스가 CHOIC? IC? 맞았네. 웃기려고 해봤어요. 내가 초이스도 모를까. 살짝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올 때 뭐 입을까? 선택. 뭐 타고 갈까? 선택. 뭐 먹을까? 끝나고 편의점 갈까 말까? PC방 갈까 말까? 롤 할까 말까? 선택. 롤 할 때도 무슨 캐릭터 할까? 선택. 여러분들 어떤 대학에 갈까? 선택. 음식 먹을 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엄청난 선택. 정말. 양념 반 치킨 반, 그래서 그런 게 나왔잖아요. 오늘 너무 유명한 건데. 뭐 먹을까? 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다 선택. 인생을 선택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라, 인생은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W다. W. 예. 이거 어렵네. 예. 워십이다. 시작과 끝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워십.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다가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시작과 끝 아시겠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 캠프 계속 진행 중인데,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제 마치고 반별 모임 때는 사실 지난주에 이렇게 묵상해왔던 거를 오늘 같이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제 지난주 말씀을 거의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저도 제가 해놓고도 기억을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혹시 한번 주보 봐보실래요? 뒤에 주보. 뒤에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좀 적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다 적으시면은 반별로 짧게 같이 포럼해 보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질문에 한번 적어 보시고, 다 적으면 친구들과 함께 나눔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예배가 되어질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계획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예배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예배자. 오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께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주 임재, 주 임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이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쳤듯이 그 희생제사를 들어가고 나가는 그 예배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 하는 오늘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이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얼마나 나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내가 순서를 매겨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이 우리의 작은 크고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시대 가운데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멀어지고 또 예배와 멀리 떨어져 가고 또 우리가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또 순서를 바꿔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또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날마다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이 나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예배자로 찬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